여김에 축복이 있구나. 많은 사람들은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이가 역사하고 말한 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하나님 이루고 가시는데 그 마음의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말이 씨가 된다고 입방정을 떨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축복권을 가볍게 생각해서 천박한 인생을 살다 말은 애써같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따라서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일꾼으로 여겨야 될까요? 자질 부족, 스펙이 없고 함량이 미달하고 성격도 안 되고 기준이 함량이 수준이 품격이 안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일꾼으로 여겨주신다니까요. 이게 축복이지요. 자질이 되어서 내가 인격이 되어서 수준이 되어서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웬만한 문제가 있어도 까딱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분명히 제 양반이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인격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주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실 동안에는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그래서 여러분 쓰임받는 사람이 되십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자. 프로블럼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말씀꾼이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 프라미스 메이커, 하나님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됐어요. 이 선함만한 존재, 끄다는 보리자루 같은 있을수록 남에게 해코지 않은 존재가 되지 말고 소금처럼 맛을 내고 빛처럼 빼깔나게 먹갈라게 그렇게 살아가지. 이왕 사는 거 어차피 하는 거 잘하지 뭐 누구라도 할 건 네가 하지. 언제 할 거 잘하지. 뭐 때문에 남한테 미움받고 오래 살아갈까.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아이덴티파이 하세요. 내가 보기도 답답할 때가 많고 내가 보기도 한심이가 부심하고 많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그래서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일꾼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해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꿈, 깨, 끼, 깡, 끈, 꼴, 꾼, 끝. 이게 8가지 쌍기역 시리즈라고. 실력 있는 사람은 8가지 쌍기역이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뭐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소원이라도 아싸하게. 사람은 능력만큼 일하는 게 아니고 목표만큼 일을 한대. 내가 큰 목표를 정해놓으면요, 그 꿈 이루기까지는 그냥 가. 창피해도 가고, 배가 고파도 가고, 부끄러워도 가고, 그 목표를 완수할 때까지는 꿈을 꾸면 꿈이 나를 질질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 첫째, 남다른 꿈이 있어야 돼.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집사님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목이 있어야 응답을 받지. 손이 있어야 손가락 하고 밀어붙이지. 기도할 때, 주여!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 그러고 기도하지 말고 전방에 가서 사먹으세요. 쭈쭈밥 공장을 주시든지 생각도 안 나게 북극으로 남극으로 발령을 내버리든지. 여기서부터 차이가 난다니까요. 꿈도 없고 개념도 없고 소원도 없고 내 또 이래 살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찌질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꾀가 있을 때 꾀가. 꾀가 뭐예요? 지혜가 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하나님 뭘 주셨어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장수의 복도 주고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도 주겠다. 지혜가 부자고 지혜가 건강이고 지혜가 행복이고 지혜가 지혜요. 대가리가 모자라면 수족이 힘들다 이런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주실 전에 지각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어떤 교인이 자꾸 지각하길래 왜 지각하냐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어떤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지각하고 판단력이 센서 기능이 작동이가 눈치가 구단 다 눈치요. 눈치가 있는 것들은 절간에 가서도 새우젓 뜯어먹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눈치가 있어야지. 띵하게 앉아있어가지고 아니 되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10배나 더 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총리 대신 내리 세 판을 해놓죠. 이는 뭐예요? 탤런트, 은사.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다 밥 벌어먹고 시집장가 가서 반듯하게 쓰임받고 사랑받고 살아가도록 미천을, 원판을, 탤런트를, 기본기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굶깨기 깡은 뭐냐? 몸짱, 얼짱은 아니라도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힘줄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몸도 튼튼, 마음이 강한 사람은 암병이 걸려도 암을 이겨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암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버려요. 오이씨, 죽었다, 오이씨. 억장이 무너져. 초죽음이 되는 거예요. 멘탈이 정신줄을 하고 그러면 암이 확 잡아먹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낙심치 말라 덤비라. 이렇게 안 살아가면 안 된다니까요. 맨날 죽고 싶지. 맨날 인생 사표내고 싶지. 행복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개뿔. 개가 뿔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하면 나와보세요. 내가 병을 찾아 드리리다. 병원에서 MRI, CT장, 혈액검사,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암을 알아요. 소변검사 해보면 다 알아요.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뭐 비듬이 있든지 무좀 있든지 중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건 정신과 가면 맛이 살짝 같다든가.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병장수, 무병단수라고. 병이 있는 것들이 컨디션 조절하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병이 없는 것들이 큰 소리 치다 한 방에 가, 한 방에. 알기는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안 되라도 몸짱, 얼짱을 해도 배짱이 깡다구가 있어요. 깡다구. 세 가지 살이 있어요. 애살, 넉살, 깡살이 좀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넉살이 없어요. 뭘 하면 죽으려고 그래, 죽으려고. 아주 성도들 한마디 하면 상처를 받으려고 막 신령과 진정으로 역사적 삶을 떨어집니다. 상처를 받는 건 자기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아까 얘기한 평화가, 사랑스러운 기쁨이 넘치는 사람 누가 말해도 시험이 안 들어. 웃지요 뭐. 니 돌대가리가 언제 알았나? 원래 그래. 뜨겁어요. 꿈깨기 깡끈은 뭐냐? 가방 끈은 짧아도 기도의 끈이 크면 돼요. 끈도 5가지. 매끈, 화끈, 따끈, 불끈, 질끈 그런 게 있어요. 안 좋은 일은만 돈을 질끈 감고 어분을 가지고 불끈하고 이왕하는 거 화끈하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는 꼴이 있어요. 꼴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꼴값을 떨자. 옛날에 가스펠송 중에 쓸모없는 이 몸을 값지게 하시었네. 그런 노래가 있어요. 내 같은 짝것은 쓸모없는 이 몸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쓸모없는 이 마음을 값지게 애찍게 스마트하게 주께서 만드셨다는데 네가 와. 주님께서 나를 제주, 제작, 제품으로다가 만들었는데 네가 와. 이만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꼴값을 떠시오. 하나님 만든 작품을 집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네가 와. 주께서 쓰시겠다는데, 주께서 이쁘다는데 가장 나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독특한 또라이깨가 있고 독특한 개성. 꾼은 뭐냐? 꾼이 이게 일꾼이. 말썽꾼이 아닌 일꾼. 끝은 뭐냐? 끝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니까. 나중 축복 있는 사람, 뒤끝이 좋은 사람.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일꾼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 우리 교회에 온갖 성경 공부를, 온갖 그런 프로그램을 떠돌아다니면서 다 배우고 온 집사님이 계세요. 정집사님 부부라고.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온갖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온갖 훈련을 다 받고 나고 난 뒤에, 목사님, 제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깨달은 게 2마디랍니다. 따라서 순종과 충성. 그분은 2마디가 결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순종한 자를 쓰신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겸손으로 보존하고 사랑으로 이긴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쓰셔요.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명을, 언약을, 말씀을 순종하면 지키고 행하면 복을 받고 쓰임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된 자, 성실한 자를 누가 이겨요? 그것이 여김의 축복이다. 로마서 4장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나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다니, 의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 영감님 때 칼바라지 목회 나서도 개척정신, 도전정신, 모험정신 창조해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70세 영감님 때 출발해가지고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게 그 여김의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에 아기가 우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모세에 대한 얘기예요. 모세가 낙동강, 나일강 동동 떠내려갈 때 모세가 만남의 축복을 받는데 모세가 많은 만남의 복을 받은 사람. 모세가 태어날 때 산파의 복을 받습니다.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하숫가에 던져 죽여버리라는 어명이 떨어지는데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너는 못 죽인다. 산파 손에서 구살치면 살아납니다. 두 번째, 누나 미리암, 미리 안다고 그걸 여선지라 그래요. 미리암이가 끝까지 추적 60으로 따라가준 거예요. 미리암이 따라가다 아이고 다리 안 따라가면 좀 역사가 복잡해집니다. 누나 복을 받았어요. 셋째, 여러분 그 떠내려오는 갈대상자 소쿠리 같은데 동동 떠내려오는 모세를 누가 건져왔을까요? 그 건져온 아기를 똥기저귀 갈아 끼운 걸 공주가 갈아 끼웠을까요? 시녀가 했을까요? 시녀의 복을 받을 때 시녀가 지금 한 말이 시녀가 보니까 아기가 떠내려오는데 아기가 우는데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시녀가 아기를 건지러 간데 보니까 이게 히브리 아기예요. 히브리라는 단어 자체가 강을 건너가다 이 말이에요. 이버루 강을 건너간. 여러분 아기가 떠내려오는데 아기가 빽빽 우는 여러분 너무 아기 빽빽 우는 게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너무 아기 우는 건 엄청 싫어요. 지 아기 우는 건 괜찮아도. 비행기를 타거나 여러분 기차 탈 때 옆에 아기 엄청 울어봐. 미국 갈 때 비행기 탈 때 앞자리에 산드라는 애가 있으면 그 아기 이름은 지금도 안 잊어버려. 산드라 울지 마라 산드라. 걔가 서울에서 인천에서 LA까지 울어. 져버립니다. 비행기에 내릴 수 없고. 그러면 기차 턱실 표 끊어가지고 타는데 옆에 아기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울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경기한다니까요. 너무 아기 우는 소리가 여러분은 듣기가 아름다운 모양인데 나는 하여튼 괴로워요. 근데 아기가 우는데 이 시녀가 볼 때 어머 완전 귀엽다. 이거 생각을 하나님이 머리에 생각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게 간주한다 여긴다는 게 그 말이라니까요. 아기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더라. 아기를 보는 순간에 한 개도 밉지가 않고 아기가 꼴보기 싫은 게 아니고 어머 완전 불쌍하다. 어머 불쌍하다. 이렇게 걔를 건져오잖아요. 야를 건져올 때 생각 잘해야 됩니다. 그냥 내 같은 꼬르르하고 막 어머 죽었다고 치아버려야지. 이거 건져왔다가는 몇 년 내도록 똥기저귀 갈아 끼우고 생고생을 바가지로 할 건데.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이 시녀의 마음속에 아기를 보는 순간 적은지신 불쌍히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주시니까 천지도 모르고 건져온다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는, 네 번째는 공주를 잘 만나고. 공주가 그 목욕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한 시간 빨리 가면 아직 안 떠내려고, 한 시간 뒤에 가면 동동 떠내려고 헛방이에요. 근데 공주가 이제 갑자기 아프피가 도져가지고 때가 참에, 때가 불어가지고 이제, 좀 목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가고, 모세가 동동 떠내려오는 시간 아달이 알아요?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서 만났다니까요.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하여튼 지하 젖주고 돈 받아 먹은 건 요괴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미디안의 제사장, 미디안 광야의 그 제사장 이도로를 장인으로 만났는데 그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처가 그둘라예요.
그 그두라라는 후처가 애들이 많은데 그 중에 넷째 아들이 미디안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장자권을 주고 나머지 후처 소생들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 중에 후처 그두라의 소생 넷째 아들 미디안이 쫓겨나가서 동쪽 끝에 광야 끝에 가서 거기서 또아리를 털고 사는데 그 아이 이름을 따서 그게 미디안 광야예요. 쫓겨난 아이가 거기서 객지에서 들판에서 외톨이로 살아가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애굽의 왕자 하나가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이고 야반도주 하나가 있어요. 가가 모세예요. 그 들판에 쫓겨난 야반도주한 한 사람을 거다가지고 딸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이를 삼은 사람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예요. 그 이도로가 뭐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울 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스라엘의 행정 조직 시스템을 다 만든 분이 모세의 장인어른이에요. 모세는 만남의 복이 많았다는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녀의 얘기, 그 공주의 시녀가 볼 때 불쌍히 여기 이렇대. 요것이 좀 불쌍히 여긴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탕자의 비유에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탕돌이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놈의 자식 어디까지 가서 썼었어. 미천 얼마나 남아 썼었어. 묻지도 찾지도 않냐. 똑이 나갈까 싶어가지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척은히 여기고 치운다니까요. 저는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척은지심,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인내하신 곳에 인내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행하신 그 희생적인 그 사랑 감이 와요? 어머니가 모정의 세월 가지만은 나무에 바람이 일도 탈 때 그 모정 엄마의 마음 감이 오세요? 그거를 척은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이뻐서 내가 예뻐서 똑똑해서 깨끗해서 나한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편지에 인사했다는 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이게 장땡이라 인간관계의 최고 윤활유가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든 회사이든 어디든 꼴보기 싫은 사람을 만나거든. 환자로 보면 돼. 너 중증이다. 3년은 집단 치료를 받아 있었다. 환자하고는 싸우면 안 돼. 환자는 강해져야 됩니다. 환자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니까요. 환자니까. 환자하고는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겼더라. 척은히 여겼더라. 이 여김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남편이 애를 먹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그건 내 마음대로 먹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이에요. 헤세드, 그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 은총, 인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이뻐서 깨끗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마음이 짠하니 어찌었을까이? 마음이 물가에 아세한 것처럼 저 작것을 어찌었을까이? 불쌍한 거예요. 그냥 마음이 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고 천만다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을 기도하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게 기도고 그 마음을 주시면 인간관계가 봄눈 녹듯이 나가요. 저는 집사람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혼을 했는데 목사기 때문에 이혼을 못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내가 집사람은 사랑은 안 하는데 불쌍히는 여겨. 그런데 불쌍히 여기니까요, 이런 불쌍한 여자하고 싸울 게 있어요 없어요? 불쌍한데 어떻게 싸워요? 불쌍한데 싸움이가 안 돼. 스테인레스가 다 없어져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 마음을 품고부터는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싸워본 적이 없어요. 불쌍한 거하고 게임이 안 되니까. 근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마음이 그렇게 아기자기 마음이 오손도손 미운정고운정이 되고 마음이 짠하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도 아무리 못난 자식도 주여
저 작것을 불쌍히 여겨. 그러면요, 내 마음의 스트레스가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겼더라, 저건이 여겼더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여김의 축복이에요, 여김의 축복. 빌립보서 2장 3절에 따라합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김의 축복이라니까요.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다 누구든지 이기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보다 리스펙트. 에베소서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아내들아 남편을 존경해라. 복종해라. 이렇잖아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난 사람을 리스펙트, 존경하면 돼요. 존경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겠지만 누구든지 나보다 낮게 여긴다. 사실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지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억지로라도 사랑합니다 싶어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저분은 아주 성인 도덕군자다.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꼴도 보기 싫어. 말이라도 훌륭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에요. 말이라도 높여주고 띄워주면 된다니까. 이러면 남편이 애를 먹일 때 바가지 끌고 잔소리 한다고 안 변해요. 남자는 청개구리 건성에서 어긋장을 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하면 더 합니다. 남자를 변화시킬 때는 어쨌든 니 똥 굴다 붕붕 띄워가지고 확 처박는 게 빨라요. 원리가 그렇다니까. 남편보고 하지 마라 하면 기를 쓰고 하기 때문에 잘한다, 니 똥 굴다,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붕붕 띄워가지고 지퍼에 확 쳐박아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하지 말라고 해보세요. 맞아 죽어요. 남자는 40살이 지나면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다는 사실. 사람을 바꾸려고 덤비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교육무용론, 회의론, 훈련 불가론입니다. 훈련시킨다고 잔소리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감동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여김의 축복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 우리 주께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게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다. 따라합시다. 선한 직분을 사모하자.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요, 조직에 몸을 담으면 조직이 나를 끌고 가. 내가 집사가 되면 집을 산다니까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면 그 직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직분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직분 때문에 고민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내가 서서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쓰임받는 사람이 되세요. 이왕이면 쓰임받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일꾼이 되려고 하고 선한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이 사람을 따듬어 간다는 사실. 더러운 욕심을 가져도 야고비가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고비가 야복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이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자 해방자 악질적인 사울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이기고 내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그래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말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자. 그렇잖아요. 문제를 문제 삼는다고 해결이 될까요? 문제를 문제 삼으면 문제거리만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고쳐주신다.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 문제를 해결한 왜? 문제를 해결하면 뭐합니까? 산 넘어 산이고 고비 넘어 고리고 문제 넘어 또 문제가 터지는데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터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아니고 나를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무슨 문제가 닥쳐오든지 이제는 항체가 형성되어서 면역이 생겨서 어떤 문제든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배가 가다 암초에 걸렸다. 주여
암초를 박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암초를 박살 안 내고 암초는 가만두고 은혜의 강물을 불카가지고 은혜의 수위를 높여가지고 그냥 배가 둥실 떠내려가면 그만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하면 성령이여 임하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 충만하면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순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최상의 컨디션이 되면 악한 것이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세균이 내 몸에 들어가도 힘을 못 쓴다니까요. 내가 기력이 떨어지고 시험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때는 시험이 들어오면 웰컴 사탄.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 여김의 축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6장 9절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거룩을 감당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다. 부부가 만나서 물고 빨고 행복한 게 가정의 목적 아닙니다. 거룩을 감당하고 나면 행복은, 웰빙은, 성공은, 축복은 오토매틱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마디가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여김이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법칙이 흘러갑니까? 마음속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 여김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사울왕의 딸 미갈이 왜 저주를 받습니까? 하나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올 때 다윗 임금님은 너무 행복해서 춤을 추고 바지가리 내려오는 걸 모르고 춤을 추는데 미갈이 그걸 보고 그 사무엘하 6장 16절은 춤추는 다윗을 보고 심중에 업신여겼더라. 그래서 미갈이 아기가 없습니다. 미갈이 성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여러분 만으로 여긴 사람은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김의 법칙이 있다니까요. 이런 머리의 생각이 머리에 어떤 악성 바이러스가 자리를 안 잡도록 해요. 마음에 썬뿌리가 안 생기도록 해요. 마음에 삐딱하고 까칠하고 부정적이고 네거티브한 것이 없도록 절대 긍정, 오해피데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세요. 최상의 사랑스러운 기쁨, 평화가 깃들어 있어야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역하면서 그걸 조심합니다. 한 번 내가 썬뿌리가 생기면, 한 번 머리에 내가 오염 감염이 되면, 한 번 간에 바람이 들면 상당히 사람이 힘듭니다. 여러분 주변에 집사님 와저렇고 옛날에 안 그렇다면 눈가리가 빨개가지고 와저렇고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간에 바람이 들어요. 눈깔이 뒤집어져요. 머리가 생각이 영국 속담에 그 하나님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전에 살짝 미쳐버리기로 살짝 돌아버리기로 판단력이 안 되는 센스 기능이 오작동이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의 길이 오만한 자리 망할라만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아야 되는데 사람이 망하기 시작하면 머리가 살짝 돌아버렸어. 판단력이 작동이 안 되고 오판하기 시작하고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눈깔이 비는 게 없어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삐딱선을 타기 시작해요. 발상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버리고 첫사랑이 없어지고 머리에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자원해서 한다니까요. 지 돈 쓰고 역사적 사명을 띄고 덤비면서 죽으려고 스텝을 밟아도 마죠. 어찌했을까요? 무진놈 옆에서 비랑맞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말고 죄인의 길 오만한 사람에 서지도 가지도 말고 복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집니다. 위치 선정이 다르다니까요. 판단력이 지혜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초기 발상, 착상, 구상, 상상력을 발휘해라. 하나님께서 말씀 들어서 여기라는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되는데 이거 뭐 시시끌렁한 사회 심리학적으로 뭐 배짱으로 살아가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만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기에 미갈이나 에서나 롯의 사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농담으로 여기다가 없이 여기다가 다 망했다니까요. 여러분은 망한 자가 아니고 성공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성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패 안 하면 돼요. 이쪽 줄에 서지 말고, 여러분 여기는 축복입니다. 어떤 시험을 당할지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아무리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인격이 모자라고 함량이 미달하고 내가 봐도 수준이 짜치고 스펙이 없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일꾼을 삼으셨으니까, 주께서 그래서 일꾼으로 여겼으니까 해보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순종,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도자기 행남자기. 할렐루야. 여기면 축복이 있고 여기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머리에 생각에 악성 바이러스가 틈타지 않도록 하세요. 안에 쓸데없는 바람이 안 들도록 항상 자기를 지키세요. 참된 경건은 자기를 지켜서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내보다 불쌍한 사람을 컴패션, 적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도 말고 질들지도 말고 거룩을 감당하고,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실이다. 하나님 뜻은 성공이 아니고 성결이다. 가정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니까요. 거룩을, 성결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무시로 쓰시는 거예요. 은혜의 막장이 되지 말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여기면 축복을 감당하지 여기면 저주를 멀리하는